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미처 저희가 깨닫지 못한 중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은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분과 계급제도가 없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드리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나라 안에서 사계절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여름에 식을 것 같지 않는 불볕더위가 지나고 선선한 가을바람의 감사함을 알게 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는 자의 삶과 구원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오늘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법칙을 더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돈과 권위에 굴복하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향해 용서하시며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무심코 스스로 짓는 죄를 깨닫는 영을 부어주사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는 회개를 하게 하시고 혹여라도 아직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죄와 회개를 반복하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한 저희가 깨달아 돌이켜 회개할 때에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에게 죄가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면 세상은 더욱 살기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문명의 이기 속에 사람들의 감정은 메마르고 강팍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백성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몇 소수의 악한 지도자의 욕심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이재민과 난민과 이산 가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먼저 일으킨 나라나 침략을 당한 나라나 전쟁을 지원하는 나라 모두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들은 누구를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속히 전쟁이 종결되게 하시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연일 전 세계는 중국과 공산주의 사회에서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의 문을 폐쇄하며 아무 죄 없는 목사님들을 무참히 체포하여 연행해 가는 뉴스를 접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지만 전쟁이 없는 땅 남한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큰 소리 높여 찬송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발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이루 청량할 수 없는 기적과 은혜로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 대국과 문화 강국을 거듭났지만 곧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여져서 교회에 깊숙이 물질 만능주의와 세상 권력이 침투하여 도리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기만하며 악으로 선을 갚고 있습니다.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대로 삶과 죄에서 떠나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온갖 음행과 탐욕과 거짓에서 떠나게 하시며 자기 몸을 쳐서 진리 안에 복종케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놓지 않고 기도하며 죄악과 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국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회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건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수고와 땀 흘린 만큼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개인의 능력과 형편에 따라 기회의 균등이 이루어지는 공평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와 풍요롭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회의 정의로 발휘서게 하시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알곡과 참 자녀를 구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며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복음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계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구약과 신약에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친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사회 속에서 부조리와 정의를 위해 당당히 외치며 너희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도 나라법에 저항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왕명을 거역하며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신앙의 절개를 지켜 권력과 대항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자들에 대한 성명을 한 목소리로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 정부에 핍박당하는 목사님들은 불의한 일을 한 것도 아니요 국법을 어긴 일도 아니요 악한 일도 한 일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입니다. 그저 정치꾼인 저들의 비위에 거슬린다 하여 감히 하나님의 권위와 이름으로 임명한 귀한 목사님과 교회를 간악한 저들이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처럼 우리도 다시 소리내어 기도드립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당신을 위해 자신을 위해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양포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양포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포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슬픔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로 오신 분들이 따뜻하게 환영받고 정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노안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그 가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긴 병과 투병하고 계신 분들, 만성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신 분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모두를 주님의 치유하신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분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울과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인간관계의 상처로 마음을 닫고 있는 분들,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실업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지혜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히 어린 자녀들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시옵고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도록 양육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학생 청년부 자녀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 자라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성장을 돕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양포교회가 주관하는 80주년 기념 화보와 장기면 기독교 역사책도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해도 암 완치와 이전보다 더한 건강 주심에 감사드리고 수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2달여 남은 시간도 교회가 계획한 모든 행사와 사역들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세워주신 원로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며 가정과 모든 사역을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목사님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주의 일 일고 가도록 해주시며 새로의 주의 길을 가시는 전도사님께도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며 그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믿고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시는 말씀대로 행복한 목회를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양포교회가 잘 협력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직원들과 동력자들에게 한 가지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해외 선교와 지역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계신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현지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어려움과 종교적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역하는 분들에게 특별한 보호하심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가까이 있는 이웃을 잘 섬기는 것이 곧 선교인 줄 믿고 지역 선교와 장기면을 두루 살피게 하시고 양포교회가 지역의 구원의 등대 역할과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위 목사님께 권능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저희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 삶 속으로 이어져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는 제 신종년 사관학교 60명이 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태국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잡혀가지는 않았는지, 아니 위험한 일이나 당하지 않았는지, 온갖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 또 전화로 그런 안부가 오는 그런 사람들, 참 그런 여러 가지 사랑 속에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차량이 2대였고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한국 가이드 2사람이 나왔고, 근데 여행 중에 3박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행이었습니다만은 이번 여행에는 참 현재 태국이 우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태국은 3계절,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누는데 태국은 비가 오는 시기, 그 다음에 비가 적게 오는 시기, 또 그 다음에는 비가 안 오는 시기, 요게 이제 3계절이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그런 시기, 우기입니다. 이번에도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그 길로 가보니까 우리가 이쪽 길로 갈 때는 저쪽에 물이 채가지고 차들이 못 지나가고, 또 우리가 저쪽으로 가니까 이쪽에 차들이 못 지나가고, 참 기이한 그런 일들을 저희가 많이 경험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우기에 하루에도 소나기가 10번, 20번 계속 쏟아지는 그런 소나기였습니다만은 우리가 버스를 타면은 억수 같은 비가 내리고, 또 버스에서 내리면은 비가 그쳐버리고, 공연장에 들어가서 공연을 저희가 3번이나 봤는데요. 공연장에 들어갈 때까지는 비가 안 오고, 공연장 안에 들어가서 그 공연을 볼 때는 천장이 뚫어지도록 비가,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비를 전혀 공연을 마치고 딱 나오니까 잠시 전에 1, 2분 전에 비가 끝이 나버리고, 또 전체가 해가 쨍쨍 뜨면서 밝은 그런 날을 맞았습니다. 식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지만은 식사를 하는 도중에는 천장이 뚫어질 만큼 그렇게 소나기가 쏟아졌고요. 마사지를 받으러 들어갈 때도 햇빛이 들어갈 때마다 쨍쨍했는데 들어가서 한 5분 정도만 되니까 밖에 무슨 장대가 어떤 천장에 쏟아지는 그런 비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쪽에 있으면은 저쪽에 소나기가 오고, 또 저쪽에 가 있으면은 이쪽에 소나기가 오고, 저희는 5일 동안 여행 속에서 우산을 들고 가고 비옷을 다 가지고 갔지만은 그거를 들 수 있는 시간은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그 많은 비가 와서 길을 우리가 오다가도 우리도 길이 막혀가지고 결국 그 통제가 되어서 그 차가 전부 물에 빠지니까 그 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거기에 그만큼 비가 뚫어지도록 오고 시간 그렇게 비가 와도 저희는 한 번도 비 때문에 여행을 미루거나 여행이 지체되거나 아니면 가는 데를 못 가거나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번 답사 때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다녔던 시간들, 또 장소들 전체를 다 답사를 하고 이제 들어와서 전체를 요번에 이제 여행 코스를 그래 잡았더니, 여행 갔는 사람들 첫날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평생을 여행을 다니고 유럽과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를 다 다녀봐도 이렇게 훌륭한 여행은 처음이다. 이게 갖는 사람들의 그런 고백입니다. 또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같이 한 사람도 이번 여행에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런 사람 없이 다들 너무너무 좋은 그런 여행이었다고 아주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기 전부터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번 여행도 결국은 기획을 하나님 앞에 장로가 하고 또 이끌어가는 것이 목사가 이끌어가는 이 여행인데, 하나님 이번에 갖는 교수님들 4명은 장로님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 이렇게 교수들이 5명이 가고 나머지 전부 학생들인데, 우리 교수들의 모습 속에서 저들에게 비춰지는 그 귀한 모습이 저들에게 잔잔한 이슬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출발해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저는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고 그런 기쁨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그날 저녁에 이제 전체 우리가 여장을 다 풀고 잠에 누웠을 때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번에 여행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 다음에 현지에 가서 보니까 가이드 두 사람이 1호차, 2호차 이렇게 가이드 두 사람이 나왔는데 2호차의 가이드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1호차의 가이드는 신앙생활은 안 했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가이드를 재미나게 행복하게 잘했는지 모두가 다 하나같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가이드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아니면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하나 없이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왕궁에 갔는데 왕궁에는 그 나라 정책이 외국 사람들의 설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 나라 사람이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직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현지 태국 분이 나오셔서 우리말을 조금씩 좀 이렇게 유창하게는 뭐해도 너무너무 재밌게 말이 띄엄띄엄하지만은 그 말 속에 재미가 있고 행복하고 그런데 그분이 설명을 하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는 정말 우리나라의 귀한 자료가 있습니다. 마치 한국어로 말하면은 합천 해인사에 가면은 거기에 8만 대장경을 보관해 두었듯이 이 왕궁 속에서도 그런 문화재를 여기에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그 가이드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겁니다. 또 한국의 이런 문화, 또 한국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듣기에 너무너무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가만히 그 생각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늘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인솔을 해가 가서 태국 여행을 했다. 그러면 아마 가이드들이 없었으면은 하루에 어디 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오합지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이드들은 그 가서 벌써 들어간 지가 10년이 다들 넘은 사람들이니까 그래 들어가서 그 현지에 대해서 배우고 거기에 또 공부를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저 그냥 그 사람들은 거의 태국 사람이 되어져 있는 그러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아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문화도 그 사람들이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가만히 이래 보면서 똑같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경이를 보면은 야, 자누가 어떻게 피아노를 저렇게 잘 칠까? 그러니까 진경이는 그만큼 배운 거지요. 또 우리 장로님을 보면은 에어로폰을 또 잘 분다. 또 우리 집사님을 보면은 색소폰을 또 잘 분다.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다 피아노 치는 것도 아니고 다 색소폰을 부는 것도 아니고 에어로폰을 부는 것도 아니고 또 심지어는 나이가 어린 민준이가 드럼을 친다. 여기 있는 우리가 다 드럼을 치는 것도 아니에요. 이만큼 드럼을 치기 위해서는 드럼을 배우고 에어로폰 이것도 우리 최장로님 우리가 같이 시작을 했어요. 같이 시작을 했는데 5사람은 중간에 전부 다 지금 아직까지 도레미파 하다가 지금 그렇게 기계가 녹이 슬고 있고 장로님은 자기 혼자 가가지고 돈을 더 줘가면서 계속해서 배워가지고 그래가 이제는 너무너무 은혜롭게 그리고 본인이 이거를 불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우리 이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색소폰이라는 이 악기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던 분이 이 손 재활 치료 때문에
이거를 사고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 몰라. 알고 뭐를 하면 모르지만은 치료 때문에 그 시간에 바로 찾아가가지고 그 수백만 원이 되는 그런 악기를 사서 그거를 집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처음에는 반주기가 없을 때는 노래가 좋으면 그걸 듣고 그거를 곡을 전부 본인이 만들어가 그거를 갖고 공연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은 또 성가대는 성가대 일들, 또 진경이는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피아노를 제일 잘 칠 것 같아요. 이 아멘 모하는 사람은 좀 별로다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보니까 막 그냥 우리 김장구 지휘자님이 탐복을 해요. 사실 김장구 장로님의 악보를 반주해내는 그 피아니스트가 포항에 내가 봤을 때 몇 명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곡이 응가의못이 이걸 다른 데는 가면 갖다 놔도 못 쳐요. 그런데 야는 그게 자가 만약에 인상이 좋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감각이 많이 빠르다 이랬으면 완전히 뛰고 날았을 거야. 저는 인상이 없어. 그런데도 손이 그냥 막 쪼르르 눈만 보기만 보면 돼. 그냥 손은 이래도 나가네. 아무것도 아닌데 그만큼 배우고 그만큼 노력하고 또 재능이 있으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피아노가 안 되고 악기가 안 되고 그런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태국에 대해서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기름 떨어진 자동차, 기름 떨어진 경운기와 같다. 아무리 새 자동차, 아무리 새 경운기가 있어도 그 속에 기름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점심때 이동하려고 하는데 어제 보니까 25인승 차를 하도 안 움직여가 차에 배터리가 다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어제 밤에 직원들과 함께 밤 10시 반에 가서 차 시동 거니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가 걸어가지고 이제는 돼요. 그러니까 배터리 떨어진 자동차, 시동이 안 되니까 기름 떨어진 자동차.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오늘 또 주일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것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주일이 더 바빠요. 어느 새벽부터 일어나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다른 직장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 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애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기름 떨어진 자동차나 같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쭉 이야기를 해. 똑같은 사람 중에서도 악기를 배운 사람은 그걸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자동차가 기름을 넣으면 잘 가는데 떨어지면 못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 배운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에게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런 과정이 돼요. 가이드가 되면은 어디에는 뭐가 있고 어디에는 뭐가 있고 어디에 무슨 일이 있고 여기 가면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악기를 보는 사람은 전부 악보를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기름만 있으면 가게 되는 차. 또 배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까지 내가 50년 예수 믿었다, 100년 예수 믿었다, 10년 예수 믿었다, 1년 믿었다, 한 달 믿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게 되지만은 성령을 받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과정, 고기를 잡고 있고 세관에 있고 자기의 직장에 있는데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내 제자가 되어라. 그냥 막무가내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안 따랐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거든. 주님께서 전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거든.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따랐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왔던 그 12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다니면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은 아직까지 경험치 못한 그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가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말로 더 쉽게 말하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이 권능을 받아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하면은 그때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사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네가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2장에 가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이 2장의 말씀은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1장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2장에 가서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저들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시 말하면은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저들에게 불의 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기적은 이 12사도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지금 받기 전, 잠시 전, 1분 전, 아니면 1초 전, 잠시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있다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들의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이 참 읽기 힘든 외국말인데 하나도 틀리지 않고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그리고 로마로부터 온 사람, 그 다음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이렇게 나라,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네덜란드 사람, 호주 사람, 이탈리아 사람, 전체 다가 우리가 가가지고 태국 사람을 보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몇 마디를 배워가 그거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가가 배우는 말이 이거 얼마입니까? 그거밖에 안 배워. 가가 물건 사러 가면 통해야 되니까 이거 얼마인겨? 이런 그거 말고는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가면 인사를 하는 전체가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니 12사도가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내 말로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눈으로 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을 당신들이 10나라, 20나라, 100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말로 들리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 기이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제까지 늘 봤던 사람이 아니냐, 지금까지 계속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말을 하는데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알아듣고 영국 사람은 영국말로 알아듣고 독일 사람은 독일말로 알아듣고 무슨 자기 나라의 언어로 그 말을 받아들이니 이 사도들이 나가서 전하는 복음의 역사가 담대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오늘 이 14절부터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이어집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 요엘서 2장 8절 말씀에 가보면은 나왔는 겁니다. 이미 지금 당신들이 알아듣고 있는 말,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말,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각 나라의 은혜도로 그 말이 들려지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 말씀,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젊은 자들에게 또 늙은 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말을 하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때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예언을 해 주셨고 그 성령의 역사가 단지 우리에게 일어난 것뿐이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도 기이한 일이 아니라 너희도 예수 믿으면, 당신들도 오늘 예수를 믿으면 오늘 우리와 같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라. 그러면서 43절에 가서부터는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서로 모이니까 이제는 성령 받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변화되는 현상이에요. 말을 하느니 각 나라 말로 들려지고 또 이러한 많은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서로 믿는 사람들이 내 물건, 네 물건 할 것 없이 서로 간에 통용을 하는 것이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주님 전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힘들어요. 그리고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딴 데 있을 수밖에 없고 집중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찬송이 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가도 콧노래가 찬송이 저절로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도 찬송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은 아마 그 설거지 하는 게 힘이 들지 않을 거예요. 고기를 잡을 때도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많은 일들, 우리가 일을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면은 그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도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 속에서 믿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똑같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도 기도를 준비하는 우리 장로님, 오늘도 이 간절한 고백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게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에어로폰을 불어도 또 우리가 피아노를 쳐도 이 교회에 와서 주보 한 장을 들고 앉아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말씀을 먼저 찾아놔야 되겠구나. 또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든지 아니면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그 다음에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그 교회를 밟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에 충만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간단해요.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이거를 하면은 돈을 많이 벌겠나? 이거를 하면 왜 오늘 고기가 안 잡히노? 이거를 하면은 오늘 왜 이 일이 이렇게 돌아가노? 나라 꼬라지가 왜 이러냐? 이런 거를 전부 그런 거를 계속 용을 쓰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자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갈 때 고기를 잡아도 고래가 들어올 것이고 고기를 키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 교육에 병이 붙어도 하나님이 한 마리 한 마리를 이 물에 하나님의 손으로 훑어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3장에 가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어린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돈 한 푼 주시오. 갈 때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니까 돈 한 푼 주시오. 돈 한 푼 주시오. 이렇게 그들은 점점 더 어려운 그런 시간으로 거기에 벌써 얼마가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은과 금 니한테 줄 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했을 때에 그 사람, 그래놓고는 그 사람을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 나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끝에는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은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3장 11절부터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들어갈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가야 될 자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에 거기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4장에 가면은 자신 있게 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4장 23절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32절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5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사도들에게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6장에 가서는 결국 교회 일꾼을 세우면서 이 복음의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도 생각도 못하고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말이 들리기 시작을 하고 또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나니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자도 살아나고 그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불치의 병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힘의 능력까지밖에 못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한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인간의 한계에만 그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까지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의 눈이고 인간의 수준, 인간의 자기의 어떤 거기에 맞게 우리 인간들의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 나라에는 가장 천한 것보다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학박사가 되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해도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힘이 세다 그런 사람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같은 사람, 그때 제가 30대 초반인데요. 저 목사님 같은 사람 4사람이 달라들어도 제가요 싸우면 이깁니다. 그는 60이 넘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 내가 한번 싸워볼까요? 이러려고 하다가 내가 야 참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외국 가가지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모기 한 방 물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만이 임센 사람이 모기 한 방 물려가 돌아가셨어요. 참 그분 모시고 오는데 아마 돈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교회들마다 가면은요, 어떤 교회는 집회 가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박사가 79명입니다. 이래요. 그 무슨 겁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데 가면은 또 대학 교수들만 모여가지고 원래배를 하는데, 목사님 오늘 123명 정도 모이는데, 거기에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가, 아니, 교수님들이 123명 모였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그래가 그렇다고 얘가 뭐합니다 이 소리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그 대신 시간은 1시간 20분입니다.
시간도 길어요. 특강이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오전 새벽 예배 오전 부흥회 마치고 또 저녁 부흥회가 있으니까 그 틈에 오후 2시에 원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그래서 가서 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설교를 할까? 내가 주특기인 역사를 해볼까? 그쪽에 역사 교수들만 해도 뭐 20몇 명이나 되니까. 그러니 그냥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 이야기 잘못했다가 또 어디 가가 뭐가 떨린다 그든지 뭐 이렇게 찾아오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렇지. 박사 아니라 우박사가 와도 박사 아니라 무슨 박사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나는 내 주특기로 해야지. 그래서 제가 영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만 했습니다. 그래 했더니 찍소리도 못하고 그래 마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주에 또 한 교회 가면은 억수로 똑똑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강사님들이 설교하면은 그거를 적어가 여기 틀렸습니다. 여기 틀렸습니다. 그런 지적을 안 받고 오는 강사가 없대요. 담임 목사님이 시작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저도 아이고 큰일 났네. 나는 말도 틀리고 가다가 사람도 잊어보고 절단 났는데 그래도 김 목사님 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그래가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래 끝에 가가 이야기했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꼭 저가가 찾아와가 틀렸니 맞았니 이런 소리를 했겠다. 이랬더니 그날 아무도 안 적어가 왔더라고요. 그 교회가 있어요. 그거 진짜 목사님들 한 번씩 그 교회 갔다 오면 막 시겁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꼭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거 가니까 그래 끝에 내가 그 말씀을 꼭 전했거든. 꼭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데 설교 시간에 은혜는 안 받고 전부 틀렸니 맞았니 적어가지고 목사가 무슨 뭐 어디 귀신이가 틀릴 수도 있고 그러나 근본적인 뜻은 안 틀리잖아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했더니 그날 안 적어왔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까지 안 적어가고 지적 안 당한 거는 네가 처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친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힘이 있으니까 그게 능력이 되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의봉 경주에서 최고 명문고등학교 거기에 우리 김정국 목사님 자녀들 입학시킬 때 보니까 좀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 주님의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답답해요. 그게 안 되면은 힘이 들어요. 그게 안 되면은 어려워요. 이런 많은 것들. 또 우리 지금부터 보니까 손전보 목사님이 그 보석 신청을 했더니 안 된다고 이제 지금 그게 결판이 났죠. 그 판사가 보니까 또 그 판사야. 그래서 이유가 첫 번째 도주의 위협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적에 의해 판사가 걸 만큼 그런 판결이지만은 법이라 하는 게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진짜 속 시끄러 막. 근데 우리는 그런데 용서가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있고 저는 하나님이 손전보 목사님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손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이제 감옥 들어가고 제가 참 많이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들어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한 교회 권사님이 마늘을 그 고추밭에 고추를 많이 심어가 그걸 갖고 자녀들 다 먹이고 그래 김장을 하고 그래 한대요. 그런데
그 고추밭을 진짜 그 할매한테는 전 재산이야. 매일 그가 물 주고 고추를 하는데 새벽 예배를 잘 나오던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그 다음날 밤에 가가 고추를 하나도 없이 다 베풀었대. 그 사람은 목회를 그래 해요. 그래 나도 이제 그걸 배워야 되겠다. 누가 고추밭에 고추 있는 거 지금 그거를 싹 다 그냥 가가 베풀었대. 아니 이 권사님이 교회에 와가 목사님 세상에 누가 우리 집에 하나님이 저놈의 도덕을 안 지켜주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고 막 울고 불고 그거를 하도 울고 불고 그러길래 목사님 이야기했대요. 그건 내가 그랬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나무 고추밭에 고추를 맺냐고 목사님한테 이제 따지고 달라들고 싸움이 붙었어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고추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이제 그 권사님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중요하냐 고추가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고추는 고추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누가 중요하냐고 목사님이 왜 그래 묻습니까? 아니 당신이 그만큼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만큼 했는 사람이 고추밭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니까 내가 가가 당신 영혼을 살려야 되겠기에 고추를 다 죽여버렸는데 당신 영혼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할매가 그날부터 집에 가가 목사님의 이 하나님이 중요하냐 고추가 중요하냐 그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그래서 시험을 한참 동안 들어있다가 다시 회개하고 나와서 그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랬는데 지난주 보니까 박한수 목사님이 거기 강사로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목사님이 자기는 마늘인 줄 알고 마늘밭에 그랬더니 교인이 앉아있다가 고추요 고추 그래가 고추밭에 그래가 이야기를 하더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참 저는 우리 목사님의 그 귀한 그 목회를 배워야 되는데 나는 아직까지 그 정도 실력이 안 된다. 그거는 그 목사님만 하는 거예요. 고래고래 술을 먹고 먹는 사람을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고 가가 교회 나오시오 했더니 도끼를 들고 나중에는 2번 찾아가고 3번 찾아가고 4번 찾아갔더니 도끼를 들고 죽인다고. 그런데도 오지 마라. 내 예수 안 믿으니까 오지 마라. 예, 안녕히 계세요. 그 다음날 또 찾아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 또 왔다가 안 옵니다. 해놓고 갔다 그 다음날 또 찾아가가 예수 이러는 그 사람이 도끼질 하다가 완전히 돌아. 그래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저놈 목사 저거 가만 놔둔다. 그 다음날 밤에 1시 돼가지고 그 집에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집에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사택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가 목사님 보고 들어가니까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러더라네. 그래가 들어가가 내 배고프다. 라면 끼려 줘서 이러더라. 그래가 목사님 사모님 보고 라면 좀 끼러 오라. 그러니까 이 부부가 박자가 맞아야 돼. 예? 남편이 라면 끼려 놀라켜도 사모가 뒤에다가 이래 보면 그거는 끝나볼 긴데. 그래가 라면을 끼려가 다 정성스럽게 가다가 새벽 1시에 그래가 받쳤대. 그러니까 술이 채가 그 라면 잘 먹더래요. 그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더라네. 그동안에 몇 달 동안 찾아가서 오지 마라 하고 왔다 그 다음 또 가가 오지 마라 하고 왔다가 또 가고 그랬더니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 집에 찾아와가지고 그래가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나왔더래요. 그래가 왜 교회 나왔냐?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를 자기가 실험하러 밤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 가보이 그 라면길을 주워놓고는 또 교회 나오라 그지. 도대체 이 교회가 뭔지 그래가지고 교회 왔는데 그 사람이 그날로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 교회 장로가 돼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거기에 지금 그 교회 장로들 중에 몇 명이 다 그래.
전부 이 술 먹고 목사님 배 죽이려 칼로가 찔러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지금 다 장로가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일까. 그렇게 교회가 일고 일어나서 오늘날 이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 물론 올라가면 방언 받고 뭐 귀신을 쫓아내면 이게 아니고, 성령을 진짜로 받은 사람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눈이 주님의 보는 눈처럼 내 생각이 주님 생각으로 하나님 전에 가고 싶고, 또 내 물건을 통용하고 싶고, 내가 먹는 것을 대접하고 싶고,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면 돼. 아, 나는 성령을 받았구나. 그게 제일 쉬워요. 그런데 예배도 가기 싫고, 찬송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아무 성경도 보기 싫고, 주일날 가가 딱 엎어놓으면 그 다음 주일날 문제 털어가 갖고 오고 이러지 말고, 성경도 그저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하면서 성경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 받으니까 제자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의식이 달라집니다.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피아노를 배우면은 피아노를 치고, 악기를 배우면은 악기를 보고, 또 똑같은 사람들이지만은 나라를 배우니 가이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도 있고, 저들에게 구원을 소개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